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검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검불에 붙어 검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종종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콩 심은데 팥나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팥 심은데 콩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나게 하시는 것이 정의죠. 팥을 심은 곳에 팥이 나는 것이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에돔이 교만해서 죄를 짓죠. 에돔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뭘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보복을 심으면 보복을 거두게 될 것이고요.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예레미야 32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계획하시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 갚아 주십니다. 그랬고 시편 62편 12절 말씀에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랬고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이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유다는 쓴 잔을 마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포로로 끌려가는 쓴 잔을 마시는데, 그러나 이후에 세상에 특별히 에돔은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인데 더욱 더 쓴 잔을 마실 것이고 그 결과는 에돔은 망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말씀 속에 언제나 사랑과 구원과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그러나 도로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교만한 에돔은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의 자손들은, 유다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부터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 에돔의 족속, 에서의 집안의 에돔의 족속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집, 요셉의 집의 사람들은 불과 불꽃이 돼서 이 에돔을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유다 사람들이 망하여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세워서 오히려 에돔 지방 사람들을, 에돔의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면서 강조하기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금방 없어질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꽃을 살라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악한 세력들을 불살라 없애버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올 것입니다. 19절 말씀,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지도가 없어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완전히 그 지역을 좌우 상하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금방 없어질 것 같았는데,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에돔이 교만을 다 떨었지만 오히려 에돔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완전히 회복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가서 모든 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도 산지도 마치 에돔이 자기들이 다 이긴 것 같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강자로서 교만했고 또한 이웃을 돌보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힘이 있으십니까? 승리하셨습니까?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만하면 죽습니다. 에돔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자신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에돔과 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유다와 같이 금방 사라져 없어질 것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나라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금방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 주실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간 들판에 봄에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붙들겨 살아가를 주님의 여러분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것이 끝인가 하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자신들이 뭐 좀 잘 된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